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그 시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시드기야는 다윗의 후손 왕의 가문이 아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시드기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었던 왕은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가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잠시 포위를 풀어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 그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시위대 감옥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을 강제로 밀어내고 새로운 왕을 세울 정도의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면 언젠가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또는 지금에 일어나는 이 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 와중에 욕심이 생기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나의 왕권을 유지하고 오늘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위 일장춘몽의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 예언을 전했다는 이유로 드디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5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즉 예레미야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그림이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또 이해하기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엄연히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이죠. 또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잠시 그 포위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장차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웃기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크고 분명하게 말했던,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 그에게 와서 내 땅을 당신이 사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개그 꽁트의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은 17세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내가 이 땅을 정당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매매 증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매매 증서,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번복하기 위해서 내가 속아서 이 땅을 샀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과연 여러분은 이 땅을 지금의 이 시국의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 땅을 사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땅을 주고 파는, 사고 매입하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땅을 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고, 가능하면 많은 돈을, 가능하면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절대 화폐 가치를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을까?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사장나라법 가운데에서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 법을 지켜야 할 순번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왕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내는 원칙은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몸은 매여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사장 나라 기업 물을 자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나돗의 밭을 내가 사겠다라고, 그리고 그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기록하고 부동산 등기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레미야의 결단과 순종은 놀랍습니다. 사실 내가 우선 평안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삶의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조금 더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나 굉장히 나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의 인생에 배열이 되어지고 내가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 어떤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나도 복잡하고 나도 정신이 없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와서 이 밭을 기업 물을 자의 법을 따라서 사라고 할 때 과연 이 말을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 매여 있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와서 위로 한마디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없고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잔잔한 문제가 다가올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가중되어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내 자녀와 내 어떤 가정의 내 사업의 문제가 계속해서 때로는 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실망감도 없이 하나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기업을 먼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던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야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에게 너의 기업, 너희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에게 먼저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그가 물으겠다라고 하면 그가 물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물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보낸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손해를 깨닫게 됐던 그 가까운 친족이 결국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보아스에게 넘겼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보시다시피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몸 아닙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다음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 나라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 법을 따라서 내가 그 밭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기로 한 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 제사장 나라 법, 기업 물을 자의 법에 의해서만 그 땅을 사겠다고 한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만이 아닌 진짜 그 땅을 사기로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자기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요구하고 당신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멜이 나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멜이 와서 하나멜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멜이 찾아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하나멜을 통해서 이 밭을 사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남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서로의 부동산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비록 갇힌 몸이 되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하나멜이 나를 찾아오고 하나멜이 나에게 밭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밭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삼촌의 아들을 야속하게 생각하거나 나도 지금 감당하기 벅차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비록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하고 내 손에 집을 수 있어야 하고 내 손에 잡혀야 하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정확히 계산기를 때려서 답이 나와야만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고, 내게 배열되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배열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대임을 알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삼촌의 아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배열되는 상황과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봐야만, 내 손으로 잡아야만, 내 품에 안겨야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뚜렷하게 보여야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붙여주시는 사람과 길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고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3대가 지나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땅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의 제도가 의미하는 50년 되는 때에는 모든 토지와 종의 소유권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밭을 내가 매입을 해서 내 명의가 된다 할지라도 사용권만 나에게 50년 주어질 뿐이지 그 이후에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즈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땅이 아니라 다시 원래 주인의 삼촌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지불하는 은 17세켈은 내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은 자신에게 전혀 유용하지 않은, 심지어는 자신의 후손에게조차도 전혀 유효하지 않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땅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지만 장차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땅이 될 것이고, 비록 지금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지금은 자신에게 손해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땅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이 땅을 기꺼이 사들이고 이를 증명하는 매매증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게 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쳤겠냐라는 겁니다.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록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을 왜 사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땅을 나에게 사달라는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기꺼이 그 땅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지만 반드시 3대 만에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순간 하나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에게 땅을 사달라는 말이 맞느냐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허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 보여주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꺼이 알았을 때 밭을 사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비록 내 땅은 되지 못하고 내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본문 27절 28절에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고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3절 35절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37절 38절 43절 44절에서 반드시 내가 남유다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가 돌아온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이는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너의 결단과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결단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운 건 예레미야의 몫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자존심을 지켜주셨고 예레미야의 선택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남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70년 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전체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옳았다라고 확인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 예레미야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벅차고 떨리고 감동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시는 감동 앞에, 주시는 말씀 앞에, 주시는 은혜 앞에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내 온몸을 다해 살아낼 때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감동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 속에서도 외쳤던 그 선지자의 사명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직접 내 손을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 남유다의 미래 청사진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하실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유다의 포로 기환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욱 압박할수록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력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종료 버튼이 아니라 남유다를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와 같이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시기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종료 버튼과 리셋 버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료 버튼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리셋 버튼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원래의 처음 목적과 방향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리셋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일,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70년 만에 모든 포로들, 그들의 후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두 번째 본문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나는 것인데 다윗에게서 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는 누굽니까? 진정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심판과 회복을 외쳤고
그것은 단지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갇힌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땅을 매매하는 결단을 보여줬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 다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6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완성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레미야에게 듣게 하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고 그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비밀한 일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7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 6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다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응답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음성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마지막 운명을 가르는 이 상황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구분하고 가늠하고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배열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배열되어지는 상황들,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시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배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감동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한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